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몹시 요동하지만 저희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허락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요동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으로 전능하시고 세상을 주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치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희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저희를 엄습하여 전 마음이 산란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심을 저희가 알진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이런 믿음이 저희에게 더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상황보다도 말씀을 더 붙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죄사함으로 인해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을 저희가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함으로 주께 모든 어려움을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지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평강이 저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참으로 영원히 두려움 없게 하신 그 일로 인해 저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찬송하게 하옵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 860쪽인데요. 시편 79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디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함이니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네, 시편 78편은 아삽의 시고 오늘 읽은 우리 79편도 아삽의 시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78편을 보시면 굉장히 긴 시인데요. 시들 중에서 아마 아주 긴 축에 들어가는 시일 겁니다. 시편 78편에서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실패한 역사. 실패한 역사다. 그래서 아삽은 지금 그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 하나님 앞에서 거듭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그 역사, 우상숭배와 반역으로 점철되어 있었던 그 역사를 쭉 기억하면서 그걸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쭉 노래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하고 그 불신앙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 그것만을 알리기 위해서는 아니었어요. 이런 이스라엘의 부패와 끈질긴 반역과 불신앙과 실패를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와 반역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크기와 깊이를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끝없는 불신앙과 우상숭배,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좌절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이런 깊고 끈질긴 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고 끈질김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삼켜지고 말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런 실패의 역사는 또 역으로 죄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죄를 능히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78편에는 이것을 알리기 위해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를 그렇게 길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깊고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 죄의 끈질김과 악함을 능히 이기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신자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경우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자로 가장 낙심케 하는 게 뭡니까?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죄를 거듭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재밌는 거는 아내한테 좀 오늘 잘해줘야지 하는 날은 부부싸움 나는 날이에요. 그거 참 이상해요. 오늘은 좀 잘해줘야지 그러면 그 부부싸움. 참 이상해. 우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능한지. 똑같은 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 그거 죄를 짓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도 이런 나는 잘 포기하지 않으실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시는 분이라 해도 이런 나는 좀 이제는 이제 포기하지 않으실까? 어떻게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똑같은 거를 똑같이 반복해서 이렇게 범죄할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게 낙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런 나는 이제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고 맹세한 지가 벌써 10,000번째인데 어떻게 나를 용서할 수 있겠어?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노래하면서 가르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그 어떤 순간에도 신자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어떤 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는 죄는 없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라. 그 수많은 반역과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있느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붙잡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가르치신 게 뭐냐? 첫째는 우리의 죄의 깊이예요. 얼마나 우리 죄가 깊고 무서운가, 끈질긴가. 근데 더 알리시기 원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끊어진 적이 없다. 죄를 이기시는 끈질긴 사랑이다. 죄가 이길 수 없는 끈질긴 사랑이다. 죄를 능히 이기시는 사랑이다. 그걸 알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시편 78편이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리고 있다고 하면 오늘 79편은 이런 믿음 가운데서 절망적인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탄식과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78편에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이 79편에 이런 기도는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78편의 믿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함, 그 언약의 사랑, 절대로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끈질긴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79편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오늘 79편도 78편과 같이 아삽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삽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제가 이전에 수요일날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윗 시대 사람이라고 그랬죠. 다윗 시대의 그 성가대 대장이었어요. 아삽이. 자, 그런데 오늘 시편 79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 역사적인 정황은 아마 바벨론 시대인 것 같아요. 읽어보시니 금방 알겠잖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게 다윗 시대 때 겨우 이제 뺏어가지고 아직 거기 성전도 아직 짓지 않을 때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점령되고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다윗 시대 이후라. 특별히 바벨론 시대, 바벨론이 침략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 시대의 정황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아삽의 시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학자들은 이 79편의 아삽의 시라고 하는 이 표제는 아삽 계통의 시, 아삽 계통이 보관해온 시라는 의미일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 3장 10절을 보면요, 아삽 자손들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그 포로 귀환할 때 같이 와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기초를 놓을 때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재금을 아마 그 성가대 지휘자가 가진 악기였던 것 같아요. 그 아삽도 다윗 시대 때 재금을 가지고 연주를 했거든요. 똑같이 아삽의 후손이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 지대를 건축할 때 재금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성가대 지휘자로. 그러니까 아삽 계통에서 계속 이 시편을 보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계속해서 이제 이 포로 이후에도 성전에서
성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삽의 시라고 하는 표제는 아삽 계통의, 아삽 자손의 시, 또 아삽 계통이 보존해온 시,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79편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죠.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디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읽을 때는 이 말의 뭐랄까요, 충격,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이 당시에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을 그 충격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건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걸 그냥 읽는 우리로서는 잘 이렇게 실감을 못하는 거죠. 참 심각한 상황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라들이 하나님의 기업에 침입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여러 국가들의 연합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방인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공격해 들어오고 침투해 들어온 것은 여러 번 있었죠. 그러나 오늘 이 일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예루살렘을 파괴해 버렸어요. 특히 성전을 더럽히고 무너뜨려 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초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함의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예배와 찬송이 드려지는 것이에요. 복되신 하나님과 만나 기도하는 교통의 장소예요. 그런데 성전이 짓밟히고 더럽혀지고 멸망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끝장났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 없다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더 이상 건질 것도 의지할 것도 이제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곳이 없어졌어요. 제사함에 제사를 드릴 곳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할 곳이 사라졌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표시죠.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너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1절은 정말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부터 보면 참 그때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렇게 통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도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주여, 잔인한 살육이 일어났습니다. 도처에 널브러진 시체들 뿐이요 매장할 사람들조차 없을 정도로 살육의 정도가 심해 시체들은 장사되지 못하고 새들의 밥이 되고 짐승들의 밥이 되며 피는 사면에 강같이 흘렀나이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시체가 매장되지 못한다는 것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저주예요. 수치예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일들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불행을 보고 우리 이웃 나라들은 손가락질하고 경멸하고 침뱉고 조소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통곡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2절에 주의 종들이요, 주의 성도들이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교회의 역사,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 이렇게 순탄한 역사가 별로 없어요. 이 한국 교회가 6.25 이후에 이 정도 기간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참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 뭐 믿는 게 자연스럽고 이렇게 참 평안하고 뭐 이런 게 참 그래서 이런 것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교회 역사를 보면 이렇게 평안할 때가 정말 대단히 오랜 시간인 거예요. 이게 교회 역사를 보면 이게 참 대단히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역사를 보면 이제는 교회는 완전히 끝났다.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 더 이상 이제는 교회는 이제 소망이 없다. 예, 그렇게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때뿐만 아니에요. 그죠?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절망적인 때가. 교회는 이처럼 옛날부터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체험할 만한 일들도 수없이 겪어왔던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겪어왔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도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다. 지금까지 교회의 순환에 대해서 알린 저자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탄원을 시작합니다. 5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참 이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참 귀한 기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상황은 완전히 절망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는 아주 명백한 표징을 지금 보이고 계세요. 성전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성도들이 완전히 살육을 당해서 시체를 묻을 사람도 없어요. 피가 강같이 흐르고 새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금 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많은 성도들이 정말 상상도 못하는 행액을 당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래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실 겁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에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일 다 생기느냐. 참,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탄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또 하나님 옆에서 정말 그런 원망을 쏟아내지는 못한다 해도 아마 입을 다물고 그냥 말겠죠. 기도를 중지해버리고 말겠대요.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더냐? 기도해서 상황이 더 이리 악화되고 기도해서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구해달라고 기도 안 했겠어요? 적군이 사면에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이 지경이 됐는데 뭘 기도하냐 말이에요. 혹 말이 나온다고 해도 욥의 아내처럼
이 지경에 무슨 하나님을 기대할 게 남아있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아마 그런 말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 돌무늬가 되었는데 누가 보다 완전히 망해서 남은 것이 없는데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노하실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참 제가 보기에는 놀라운 기도예요. 놀라운 기도예요. 아직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탄원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은 상황, 진노로 멸망시켜버리신 것 같은 상황에도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보여주는 탄식이기 때문에 참 놀라운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이 아삽의 후손, 이 시편 기자는 조상 아삽이 시편 78편에 노래했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죄를 능히 극복하시고 이기시는 무한한 사랑의 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완전히 절망스러운 지경에서도 어디서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 망해도 이리 망할 수가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혹 우리 죄로 인해 멸망한다 해도, 심판받았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버리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이기시는 사랑이에요. 그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탄식하는 이 노래, 이 기도가 가능했던 거예요. 참 시편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 우리가 읽고 있지만은 이 상황 속에 들어가서 이 시편 기자의 처지에서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6절에 주를 알지 않은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그처를 황폐케 함이니이다. 여기서 야곱을 삼켰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해요.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자였어요. 그죠? 처음으로 그 아들들 전부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나라를 약속받은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제 드디어 실현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걸 상징하고 있어요. 동시에 야곱은 간사하고, 그죠? 형을 속여먹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간교함과 죄악을 또 보여주는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야곱같이 그렇게 간사하고 간교하고 죄로 물든 자였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언약 백성이 된 사람이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 우리가 열방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열방과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백성, 택한 백성에게는 진노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을 기피하고 주를 알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방 민족은
땅에 노를 쏟으소서. 그 이유는 저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했기 때문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방과 주의 사랑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를 의식하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비록 지금 진노로 무서운 환난과 비참한 일을 겪고 있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주의 백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멸망하고 어떤 면에서는 정황상으로는 하나님이 너희를 다 버렸다. 이제 하나님 여기서 떠나셨어. 그런 상황인데, 최악의 상황인데,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그래도 우리가 야곱의 자손 아닙니까? 하나님 택하심을 패하실 겁니까? 주께서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는 그런 불명예를 뒤집어 쓰실 겁니까? 이러고 달라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담대함이 있어요. 네, 이 기도 여기서 이제 자꾸 읽어보면 점점 뻔뻔해져요, 이 사람. 이제 어떤 면에서 아주 뻔뻔한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이. 8절에 보세요.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국률함으로 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 기도는 정말 뻔뻔하죠. 지금 당하고 있는 무서운 징계가 조상 대대로 그 열조부터 계속되어 온 죄 때문임을 인식하면서도 대대로 하나님을 반역해온 민족으로서의 죄사함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그 처지를 인식하면서도 뻔뻔해요. 그 징계를 이제 철회해달라고.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계속 지어온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심판받고 멸망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르신 백성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뻔뻔한 기도예요. 징계를 이제 철회해 주세요. 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아니에요. 제가 우리 시편 78편에서 읽었어요, 하나님. 제가 봐도 참 그 끈질기게 죄를 범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더 끈질긴 사랑으로 이끌어 오셨잖아요. 하나님 그 긍휼하심 지금도 우리에게 주세요. 그 사랑 우리에게 지금 주셔요. 그래서 죄 사해 주세요.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뻔뻔해요. 어떤 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아주 뻔뻔해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두 번째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선함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셨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의 이름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까? 주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되겠어요? 하나님! 아닙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서도 이렇게 뻔뻔하게 구원과 제사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긍휼의 하나님이다. 죄를 이기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었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근거요, 우리를 반드시 용서하실 근거다 하는 걸 탁 붙잡았어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오늘 이 시편 참 대단한 믿음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 처지를 뛰어넘는, 우리의 모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만,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성품만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10절에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에 열방 중에 알리소서.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회방한 그 회방을 저희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이방이 어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 주의 명예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대적에게는 진노하소서. 왜냐하면 우리 주의 종들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귀한 역할과 신분이 있기 때문에, 비록 죄 중에 중한 징계를 받고 있는 처지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런 고귀한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일을 보수해주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백성의 갇힌 자들을, 죽음의 위협 앞에 눕힌 자들을, 놓인 자들을 크신 능력으로 살려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합니다. 그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을 대대로 전하리이다. 참, 지금 시인은 도처에 시체가 매장되지 못해서 널브러져 있고, 성전은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피비린내가 가득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그 참혹한 현장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 곧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어 평화로이 거하게 될 그날을 꿈을 꾸듯이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노래했던 그 아름다운 정황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조상적부터 하나님께서 범죄온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구하여 자기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신 그 언약의 축복, 하나님의 양무리로 삼으신 그 축복과 은혜가 결코 끊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꿈과 같이 회복과 보존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죄도 하나님의 백성을 절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바라고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죄를 이기는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79편과 78편이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치면 좋겠는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치십시다. 왜냐하면 이 시편에 아주 이상한 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해친 자들을 7배나 보응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우리를 회방한 그 회방을 저 이방인들에게 7배나 갚으소서.
아니, 이게 좀 걸리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이게 꼭 라멕의 노래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군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또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왕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나가다가 자기 동료 목을 막 졸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청에 끌고 가서 억지로 갚게 하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너를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그 100달란트 빚진 자 그 탕감해 주는 게 당연하지 않냐? 너가 그렇게 행했으니 너 그 1만 달란트 다 빚이 갚을 때까지 너 옥에 가둬라. 너희가 각기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이렇게 하시리라. 아니, 이런 말씀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아니, 그런데, 저 악당들 7배로 갚아주세요. 이 난감한 기도요. 아니, 하나님의 그 죄를 이기는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지금 그런 사랑 가운데서 이 처참한 상황에서도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이게 뭐야, 이게. 7배나 갚아달라니.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하고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기도입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다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시편 가운데는 이런 시편들이 있어요. 소위 신학자들이 저주시라고 얘기하는 시인데, 사실 이 저주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분류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시편의 기도가 개인적인 원한이나 복수심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회방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살육을 당했으니까 우리 해친 자들을 참 복수해 주시고 저들도 망하게 하시고 참 저 저주받을 놈들 짓밟아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드린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작은 해를 입거나 조그만 상처를 입어도 몇십 배, 몇백 배 갚아줘야 그 마음이 시원해지고 원통함이 풀리고, 그렇죠. 그런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을 읽으면요, 바로 복수와 저주의 노래로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딱 맞아요. 그래, 이거야, 이거. 이 7배로 쏟아 부어야 돼. 근데 왜 우리가 이 시편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냐면은 우리 마음이 악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편의 탄원은 너희가 직접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직접 원수 갚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히려 원수에게 직접 원수 갚지 말고 그리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시편은 아닌 것이죠. 나는 비록 개인적으로 악한 사람이나 악한 나라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해도 그의 악을 모른 채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과 불의는 나와 남을 또 그 자신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치할 수 없어요. 놓아두면 하나님의 통치의 그 의로움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악의 존재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파괴하고 손상시켜버려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회방하고 있어요. 그 죄의 세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원은 바로 이러한 악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기를 기도하는 기도예요. 악한 나라의 멸망을 구하는 아삽의 기도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무너져서 이 세상이 온전한 비참과 불행에 빠지게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너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더해서 이러한 아삽의 기도는 주의 성소를 파괴하고 주의 이름을 짓밟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능욕하고 조소하는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악인이 결국 당하게 될 두렵고 비참한 결말이 참으로 어떠할 것인지 그것을 미리 보이는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참 저들의 비참함을 보여주셔서 그리하여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불행한 일인지 분명히 나타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종종 이런 비유를 합니다. 이것을 소송에 비유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소송을 하는 건데 이게 민사소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민사소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죄를 제거해달라고 하는 형사소송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민사소송은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원수 갚아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사소송이네요. 하나님 나라에 이런 악을 두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에 이런 악을 두시는 것이 합당합니까? 하는 그런 형사소송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보응을 구하는 시나 소위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말로만 따지면 저주의 기도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런 느낌은 우리 안에 원한과 복수심이 가득하고 남을 저주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에요. 시편의 이런 내용은 그런 부패와 그런 우리의 악한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주시가 아니에요. 공의를 구하는 탄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구하는 기도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이 땅에서 죄를 멸하여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만 선다고 하면 우리도 설 길이 없어요. 시편 기자는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았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았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향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 처참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구원과 용서를 탄원할 수 있었습니다. 낭망하지 않고 줄을 붙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모든 것이 주의 버림을 받았다 하는 그런 사인인데 낭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믿음의 용기로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는 놀라운 기도를 오늘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죄로 인해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죄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주 기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